한국연어기관에서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의식 구조를 조사한 적이 있어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위로 설교에는 9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 설교에는 7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화 회개 설교에는 단지 30%만 은혜를 받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헌금과 헌신, 절기 설교에는 단지 10%만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부담되시는 분 계십니까? 팬데믹 한가운데 있어서 지난 6개월 돌아보니까 감사할 내용이 없고 드리자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부담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는 것에 좀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스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산길을 등산하다가 이제 다 쓰러져 가는 그런 다리 위를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이거는 건너갈 수 없는데 건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용기를 내어서 건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건너면 제가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출렁하는 곳에 다리를 건너게 되지요. 이제 다 갔을 때 그가 속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100만 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다리를 흔들하게 하니, 아이고 하나님, 농담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뭔가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기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 내용 하겠다고, 연말에 우리가 감사하겠다고 하지만 6개월 동안 지나 보니까 하나님, 돌아보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한가운데 전 세계 팬데믹 사건으로 정말 현상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신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소산의 만물을 드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애굽을 탈취한 후에 광야에 머물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어야 할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그 상황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장부터 시작된 26장까지의 말씀의 이제 마무리 결정체가 바로 오늘 읽었던 신명기 26장의 말씀이지요. 시간 관계상 26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26장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모세는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죄를 묻고 그의 죄한 대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홧김에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을 오늘 어떤 화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들어갈 수 없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내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자손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꼭 지켜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것 아니니, 지금까지 40년 동안 유목민 생활하면서 정착할 땅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었는데 너희가 이제 머물고 농사 짓게 되면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릴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12절부터 읽지 않았던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그러한 약속에 대한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감사임을 드리고 내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농사를 짓게 되지요. 첫 번째 수확은 늦봄 5월에서 6월경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밀과 보리의 곡식을 거두게 되지요. 두 번째 수확은 9월부터 11월입니다. 이때는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해마다 1년의 첫 번째 수확인 밀과 보리를 거두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얻은 첫 수확을 커다란 광주에 담아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확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시의 소산을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옵니다. 첫 수확을 가지고 오면서 여호와 앞에 고백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는 바로 레시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 레시트라는 단어와 오늘 만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간의 시작점을 알립니다. 또한 위치상의 시발점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질서상의 첫째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처음 익은 것이며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요.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나 여러 가지 밀과 보리에 갈 때 첫 수확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에 첫 열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 이것이 첫 번째 열매다라고 하는 돌아서 잊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리본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본을 달아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열매야 라고 표시해 두고 그것이 다 자라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과정을 겪다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소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고 지난주에 여러분의 그 주보 간지에다가 맥주 감사 헌금 봉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면서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담으로 우리가 받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내 소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려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기에 과일들 무엇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오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물로 드려질 때 소득의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찌꺼기를 먹다 남은 찌꺼기를 우리가 드리듯이 소득의 일부분을 뚝 잘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득의 가장 귀하고 좋은 부분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었음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의 만물을 드리고라는 그런 정신이지요. 그 토지 소산에 만물을 드림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열매의 처음 것 중에 얼마라는 의미지요. 또한 모든 처음 열매 중 얼마로 번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 수확한 것 중에서도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광주리에 담아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이처럼 그들의 수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에 표본을 취해서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물과 빛과 모든 것을 주셨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겠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첫 열매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서 아뢰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뢰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5절에 보시도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이 그저 뭐 봉투에 헌금 하나 달랑 던지고 그리고 뭐 맥주 감사주일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가 절기상 76번째 주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삶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19의 한가운데 작년에 겪어보지 못했던, 아니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방위를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삶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되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맥주 감사 주일 헌금 봉투에, 그리고 여러분 감사 헌금 봉투에 또 여러 가지 봉투에 가운데 칸이 이렇게 비어진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헌금이 있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신앙 고백을 적지요. 물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기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적게 되지요. 근데 대부분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이건 적어봤자 재정부원도 보겠지, 이거 목사님은 보고 기도할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주신 것이 있어서 감사하지요. 뭔가 내가 가져야 감사하는데, 여러분 정말 삶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감사고요. 그게 가장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삶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코로나19가 있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뭔 감사할 게 있어요. 아니 눈을 씻겨 봐도 감사할 제목이 없고, 한국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고, 정치가 돼 보니까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별 재미도 없고, 교회가 늘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희망이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삶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400년 포로 생활했던 그들을 40년 동안 함께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그런 모세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이고 이놈의 하나님이라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시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만나줍니다. 만나주니까 하나님 지겨워요. 이제 좀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래 고기 매출해 줍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서니까 하나님 고기도 지겨워요. 그들이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매시 매분 매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광야를 건너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것을 모세는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아니, 목사가 은혜 줍니까? 장로님 은혜 줍니까? 교회가 은혜 줍니까? 이 나라가 뭔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게 대대로 오는 게 없고 내 건강도 이만 있고 아이고 도대체 힘들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음을 믿으시는 이하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오늘 명령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은혜를 잊은 자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감사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 한번 교회에 봉사하십시오라고 하면요, 목사님 양심 있으세요? 아니 장로님, 아니 아무개님, 도대체 양심 있으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종종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요, 교회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상을 못 받았는데, 내가 뭔가 체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해서 충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임감일까요? 의무감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가 충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울을 잊게 한 것이지.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거리를 하나로 찾게 되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졌습니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그 일을 하면요, 불행해요. 다른 사람도 힘들어합니다.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이웃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책임감이 아닌,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면요, 흥얼거림의 찬송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함께 즐거워해요. 가족도 행복하고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지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현상 속에서 정말 폭풍에 치는 한가운 속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19에 오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실 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얻은 열매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고백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단계는 경배했다라고 나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물질 주심에 감사한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한 건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 감사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감사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니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시스를 향해 있지 않으니까 그 눈을 땅에 보니까 땅에 있는 것들로 보니까 경배의 대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매주 감사주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감사를 잊어버리시오. 우리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 119 우리 소방대원들이 응급으로 환자를 구조한 것이 한 해 동안 20 몇만 명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들이 희생과 수고했었는데 물론 그들이 열심을 수고하고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응급 환자가 구조되고 또 목숨이 살고 그런 가운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한 거예요. 너희가 돈을 받았고 나를 생명 구해준 거라고 생각하게 되시오.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밥 해주는 것에 대해서 여보 감사해 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아멘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은 딴 게 아니에요. 여보 내 혓바닥 생기고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거짓말도 괜찮아요. 그게 감사의 마음이지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 고마워 감사해. 되는 거예요. 여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이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참 요즘 감사가 없다라는 그분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래서 저도 뜨끔했지요. 그리고 깎고 난 뒤에 원장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감사를 잊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하고 가르치시기를 너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일부 예배가 틀립니다. 일부 예배에는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이 전망을 들어보고 후반기를 시작할 때 왜 맥주 감사를 주는 데 않느냐? 바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나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운데 남편이 아내가 즐겁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와 남편과 가정이 즐겁고 내가 예수 믿는 걸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울 때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함께. 왜 그랬습니까? 레위인들이 가장 소외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11개 지파가 주신 물질과 사랑과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왜? 그들에게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농사질 땅이 없는 것입니다. 11개 지파가 열심히 농사짓고 그래서 레위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객이 무엇입니까? 객도
땅이 없는 존재지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고 감사의 의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미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편에게 애착이 있으니까 잔소리합니다. 근데요, 애착이 없으면 잔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뭔가 이렇게 할 때는요, 그만큼 정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니까 공부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교회 다녀야 된다, 신앙 지켜라, 세상의 일보다 교회가 중요하다, 예배당에 나오고 이래라, 공부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지 관심 없고 그러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저 하늘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가르치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오염, 팬데믹의 그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이 감사절날,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진용락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감사 예배 드리고 기쁨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른 분들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웃과 함께 즐거워함으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피아노 완전히 맞춰 기도할 때 먼저는 소산의 만물을 먼저 드리는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속히 중단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두가 행복하고 일상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진정응답교회 가정과 생업과 복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